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특히 자식을 둔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막 나이가 들어가는 동년배분들께 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다 너를 위해 사는 말이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이 말들 사실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휘두르려는 그 고집이 사실은 자식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노년까지도 무너뜨리는 무서운 업보가 된다는 걸 아시는지요? 많은 분이 50살, 60살이 넘어서도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십니다. 그놈은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저런 길을 갈까? 하며 가슴을 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답답해서 그러는 걸까요? 제가 긴 세월 연기자로 살면서 수많은 아버지의 삶을 대신 살아봤습니다. 국민 아버지라는 과분한 별명도 얻었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되는 법은 대본 속에 없더군요. 진짜 아버지가 되는 법은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데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금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틈은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메우고 싶어도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 되고 맙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그 서운한 마음이 자식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내 뜻을 강요할 때 우리는 자식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도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이고 자기만의 삶의 지도가 있는 법인데 부모가 낡은 지도를 들이밀며 이 길로 가라고 윽박지르는 꼴이지요.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지 모르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아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첫 번째 아픈 결과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신사가 계셨어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고 자식들이 다 의사,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키우셨죠. 결국 자식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노신사분의 끝은 어땠을까요? 명절이 되어도 자식들은 형식적인 안부 전화만 할 뿐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만 보면은 숨이 막힌다는 게 이유였지요. 그분은 빈집에서 홀로 찻잔을 기울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공부 좀 못해도 좋으니 우리 아들하고 웃으면서 밥 한 끼 먹고 싶다고요. 이게 바로 업보라는 겁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숨통을 조였던 그 손길이 결국 나를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가는 손님과도 같은 존재지요. 손님을 내 맘대로 부리려 하면 되겠습니까? 정성껏 대접하고 갈 때가 되면은 웃으며 보내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자식과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 화가 치미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자식의 인생을 쥐고 흔들려 한다면 그 고통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죄를 짓지 마세요. 이제는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자식도 살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참 잘 살았다고, 우리 자식들 믿고 잘 떠난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아프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평생을 살며 봐온 엄연한 진실입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연습,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완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야기에서 가슴 한구석이 조금 먹먹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제 그 깊은 속내를 하나씩 풀어보지요. 자식을 내 뜻대로 휘두르려 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업보, 그것은 바로 내 집 안에서의 소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밖에서 남들에게 무시당할 때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자식의 눈빛에서 거부를 읽었을 때
그때가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아버지랑은 말이 안 통해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힐 때 그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차가운 말들을 내뱉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우리 자신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자식에게 다 너를 위해서라며 간섭하고 억지로 길을 정해줄 때 자식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대답도 잘하고 따르는 척하지요.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모는 내 인생의 방해자라는 인식이 싹 트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씨앗이 되어 훗날 우리가 늙고 기운이 빠졌을 때 차가운 벽이 되어 우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부모가 사사건건 감나라 배나라 하면은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간섭을 정당화하려 하지 마세요. 자식의 영혼을 억누르는 것은 그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마음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와 마주 앉는 것 자체를 고통스러워합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집에 와도 겉으로는 웃고 떠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밥만 얼른 먹고 일어날 궁리만 하지요. 깊은 대화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만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식을 내 뜻대로 키우려 했던 대가로 받는 첫 번째 성적표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지금 저만큼 사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풍족함이 그 아이의 속마음까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부모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사는 자식은 평생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삽니다. 그 응어리는 결국 부모를 향한 원망으로 변하고 그 원망은 부모가 가장 위로받아야 할 노년의 냉담함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집이라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억지로 쥐고 흔들려 하면 그 집은 자식에게 감옥이 되고 부모에게는 외딴 섬이 됩니다. 자식이 집에 오는 것을 숙제처럼 느끼게 만들지 마세요. 부모를 만나는 것이 훈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인 우리가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대단해도 자식의 오늘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자식의 운명을 가로막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의 평안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서운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지옥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는 보상심리를 버리세요. 자식을 키운 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을 뿐 그것이 자식의 인생을 소유할 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어른은 자식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봐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넘어질 것 같아 불안해도 직접 가서 일으켜 세워주기보다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의 그 넓은 품을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면 줄은 끊어지게 마련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자식과 어떤 사이입니까? 혹시 자식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식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계신가요? 둘 다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억지스러운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자식을 내 분신으로 여기지 말고 나와는 다른 길을 가는 동반자로 대우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집안에서 외롭게 늙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첫 번째 업보를 피하려면은 오늘부터라도 자식에게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내 답을 정해놓고 묻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궁금해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굳게 닫혔던 자식의 마음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노년에도 따뜻한 볕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 한 잔 더 따랐으니 천천히 드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정말 두렵게 여겨야 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강요가 자식의 운명과 복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업보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네 부모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길을 닦아줘야 자식이 편하게 간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제각각의 그릇과 복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제2 파나 거미줄 치랴 다 제목을 복은 타고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식의 그릇이 무엇인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싶어 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남들이 보기 좋은 화려한 그릇으로만 바꾸라고 윽박지릅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업보가 될까요? 자식은 본래 자기만의 기운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예술적인 감성이 풍부하고 어떤 아이는 손재주가 좋으며 어떤 아이는 그저 평범하게 소박한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기운을 억지로 꺾어버리고 너는 공부해서 출세해야 한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며 다른 길로 몰아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그 아이의 운명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평생을 사는 것과 같지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참차 터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네 말로 기가 죽는다고 합니다. 기가 죽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한 행동이 사실은 자식이 하늘로부터 받은 복을 부모가 직접 가로막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 준 자식들 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행복하게 사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 부모의 등살에 밀려 억지로 공부하고 직업을 가진 아이들은 작은 시련만 닥쳐도 쉽게 무너집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자식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때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뿌린 씨앗이 내 눈앞에서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지독한 업보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의 강요는 자식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어차피 내가 말해봐야 소용없는데 부모님 뜻대로 살아야 욕을 안 먹지 하는 체념이 자식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활기차게 피어나야 할 자식의 눈빛이 동태눈처럼 흐릿해지고 매사에 의욕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부모로서 그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남들 앞에 내세우기 위한 인형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식은 당신의 꿈을 대신 이뤄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또 하나 무서운 사실은 부모가 자식의 운명에 과하게 개입할수록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스스로 서지 못하고 부모 주변을 맴돌며 원망만 늘어놓는 자식, 소위 말하는 챙거루 자식이 생겨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손발을 묶어놓고 왜 너는 제대로 걷지 못하니? 라고 꾸짖는 격이지요. 결국 늙은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며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의 복을 빌어주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자식을 믿어주세요. 너는 너대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네가 택한 길이니 힘들어도 스스로 이겨내보렴 하고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서 손을 뗄 때 비로소 자식은 자기만의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 날갯짓이 당장은 서툴러 보이고 위태로워 보여도 그것이 그 아이가 진정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은 자식의 기운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앞길에 꽃길만 깔아주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흙탕물도 밟아보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복에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야 단단해집니다. 부모가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면은 나중에 부모가 곁에 없을 때 그 아이는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고 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인생이라는 지도 위에 당신의 잣대로 줄을 긋지 마세요. 그 지도는 오직 자식만이 그려나갈 수 있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멀리서 등불 하나 밝혀두고 아이가 길을 잃고 돌아올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야만 자식도 살고 당신의 노년도 자식의 원망이 아닌 존경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지요.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섭고도 서글픈 일일지 모릅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이 결국 자식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마음이 지옥이면은 몸도 결국 병들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50살이 넘고 60살이 되면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유독 잠을 못 이루고 가슴이 답답하며 자꾸만 우라가 치미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가도 딱히 병명이 안 나오는데 몸은 천근만근 무겁지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몸 안에서 독이 되어 쌓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을 보며 밤새 끙끙 앓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몸을 치는 칼날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내 말대로 안 움직인다고 화를 내고 서운해할 때 가장 먼저 괴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입맛이 뚝 떨어지지요. 자식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데 늙은 부모만 방구석에서 삭히지도 못할 화를 붙잡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자 나 자신에게 짓는 지독한 업보입니다. 특히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 중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은 자식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보상받지 못한 사랑은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은 내 안에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자식을 내 분신으로 생각하니 자식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자식의 반항이 나에 대한 부정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인생에 매달려 있는 동안 정작 돌봐야 할 우리 자신의 노년은 황폐해집니다. 친구를 만나 웃고 떠들 시간도, 좋은 풍경 보며 마음을 다스릴 시간도 없이 온통 자식 걱정, 자식 원망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얼굴에는 그늘이 지고 말씨는 날카로워지며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나게 됩니다. 결국 자식을 쥐고 흔들려던 그 손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마저 밀어내버리는 셈이지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부모가 자기 삶을 돌보지 않고 자식에게만 집착할 때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기보다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아버지는 너무 답답해 하며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존엄을 지켜야 할 나이에 자식에게 구걸하듯 관심을 바라는 처지가 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노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른다운 무게감과 여유는 간섭을 멈출 때 비로소 생겨나는 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자식의 뒤만 쫓아다니다가 가기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인생이 있고 마무리해야 할 소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짐을 기꺼이 져왔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길을 나서야 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자식들도 그 기운을 받아 잘 풀리는 법이지요. 부모가 지옥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평안하게 복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은 부모가 간섭을 멈추고 자기 삶을 즐겁게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밝고 건강하게 지내면 자식들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찾아옵니다. 부모의 삶이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부모님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100마디 잔소리보다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길입니다. 지금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있다면 오늘 당장 풀어버리세요. 자식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쓰십시오. 맛있는 것도 나를 위해 챙겨 먹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시작해보세요.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전화기만 쳐다보지 말고 먼저 밖으로 나가 꽃구경이라도 하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자식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은 보이지 않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 독약을 매일 조금씩 마시며 왜 몸이 아픈지, 왜 마음이 괴로운지 묻지 마세요. 그 잔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거짓말처럼 맑아질 것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내 마음을 다독이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입을 닫는 연습입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훈계는 이제 가르침이 아니라 소음이 되기 쉽습니다. 자식이 먼저 묻기 전까지는 그저 고생 많구나 하고 등을 토닥여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깊은 믿음이 100마디 잔소리보다 자식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또한 마음속 장부를 과감히 지워버리세요. 내가 준 정성과 비용 그리고 자식이 보답해 주길 바라는 기대감을 버려야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없습니다. 서운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이제 남은 에너지는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꽃구경도 하고 배우고 싶던 것도 시작해보세요. 부모가 자기 삶을 즐겁게 가꾸는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밧줄을 살며시 놓아주세요. 밧줄을 놓아야 자식은 자유롭게 날아갔다가 다시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억지로 붙잡은 관계는 끊어지지만 믿음으로 놓아준 관계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남은 인생 자식의 그늘이 아닌 당신 자신의 빛으로 당당하고 평온하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